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축구팀도 있고 또 다른 스포츠 팀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팀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실력에 여기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축구를 아니면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해온 게 이건데 이걸 놓치면 내가 뭐하고 사냐. 내가 물론 벌어놓은 돈도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내가 해오던 이 운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조기 축구팀이라든지 뭐 조기 그런 야구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선경계를 가지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이 마음의 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흔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선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된다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답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축구 운동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축구, 야구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못 돌리지. 내가 거기서 나오는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바치고 헌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또 필요할 때는 그 교회 사는 행사에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갔을 때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애인쯤 되면은 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겠죠?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맹인으로 낳았는고?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체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모습에 대해서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겠냐? 뭐 이런 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응? 그건 내라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환경을 극복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같은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강영우 박사가 했어요. 그 사람은 중학교 때인가 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서 결혼도 참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마음 착한 여자를 만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맹인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는 미국의 차관보험과 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참 자녀 교육도 잘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신앙도 참 좋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내가 중간에 맹인된 것, 처음에는 절망도 하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인간을 만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재산이 없을까? 왜 나를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좀 나를 가르쳐 주지? 이런 생각들, 친정이든 아니면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자기 집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환경을 탓하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조금 자랐기 때문에 뭐 시골에 뭐 부자가 있습니까? 어디? 큰 부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왔으면서 가난한 집의 집이지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탓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이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의 인생은 저 사람들의 인생이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분명한 뜻 하나는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분명히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옛날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지들이도 복이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디 가도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뭐 적응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져요. 북한에 있을 때 비하면. 아마 자기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너무 좋다 이거지. 어느 나라가 같은 동족으로 이렇게 받아주겠어요. 예? 우리나라니까 동족이니까 받아주고 근데 더더구나 받아주는데 이 나라가 잘 산단 말이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잖아요. 집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볼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주어진 처지와 환경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장애인이 이 맹인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랬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자신을 하찮게 본다거나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맹인에게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맹인이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돈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자기의 삶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주님께서 연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낮에. 그렇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낮에 일하는 건 당연하죠. 밤에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이 말씀이겠나? 그건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니까 농업, 축산업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뭘까요? 여기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있을 때는 그게 낮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라는 걸 자기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말씀하고 뭔가 통일성이 있죠? 아, 주님이 계실 동안에,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낮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을 때가 낮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밤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둠의 시간은 어떤 것이죠? 죄악의 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죄악이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 밤에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낮이다 이거예요. 밤이 되면 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겠죠?
그쵸? 죽고 나면 천국 가겠죠? 아, 못 갈 것 같습니까? 큰일 났네.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좀 여러분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네요. 예배하면 되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일, 낮일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예수님 믿는 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만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라는 게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런 일이 올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요양병원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늘 병원에 계실 때도 기도하고 막 그리 했는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귀도 조금씩 어두워지고 그 내가 큰 소리를 해야지 겨우 알아듣고 자기는 말을 잘 하는데 어머니는 말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이게 뭐 비닐 옷 같은 거 하고 비옷 입고 뭐 저 거리를 두고 칸막 해가지고 저리 보는데 마른 게 하지만 또 그거는 전화 하나 비슷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는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교회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또 안심을 해요.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나? 영원히 만날 줄 알았지. 계속 죽을 때까지 만날 줄 알았지. 그럼 또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전하면 되겠지. 이 생각했단 말이죠. 시간이 없어 이제. 저러다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참 미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교회를 오지만 영원히 이렇게 되겠어요?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 더 분명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밤이 되면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또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것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예. 봉사하는 방식도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은퇴하셨죠. 목사님, 내가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갔고 돈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아유 내가 참 드릴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게 없다 그 말이겠죠.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장사를 했던 분이에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그때는 진짜 많이 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막 목회자를 위해서 막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근데 내 없을 때고 내 없을 때인데 이제 내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인 것이 제가 돈 많이 벌 때는 그렇게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보험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든든하죠. 한 10억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죠? 솔직히 아니면 자기 건물 하나 다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있어도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으면 그게 영적인 보험이 되어서 단단해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님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다 보험을 넣어 놓으면 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 맹인이 순종을 함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맹인이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하기야 뭐 어떤 노부부가 남자는 맹인이고 할머니가 이제 둘이서 저 산에 갔다 오더라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갔다가. 그래서 우리 신랑 대단하지요 이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안 그렇게 했으면 아무리 손잡고 잡아주고 그래도 이 맹인이 이 산길을 갔다가 그것도 험한 산이던데 제법 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어도 쉬운 게 아니거든. 연못이면 물이잖아요. 보시면 그럼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주님께서 부축해서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이 진흙을 침을 뱉어가 이겨가지고 그렇게 바른 것도 뭐 자기는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발라가지고 그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씻으라 그랬는데 순종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맹인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심지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이랬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거든요. 응? 그 예수라는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걸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메시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지난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 하나라도 붙들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다가올 때는 항상 적용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꼭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개로 실천을 해보라. 순종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수천 번 들어도 그 말씀에 무슨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순종하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 말고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순간에 너 지금 부모한테 잘못하고 있지 않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 메시지는 개인적인 메시지고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걸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저주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맹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안 좋은 일,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자기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이거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끝나면 기력이 약해지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때가 낮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밤에 오면 못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 안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안 시킬 겁니다. 30 넘어서. 왜냐하면 결혼하면 축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한창 몸이 무르익고 전성기인데 그 메뚜기도 한철 그런 것처럼 떼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고 내하고 의논을 했는데 결혼 지금 안 시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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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